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기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추천이 됐다고 했잖아요. 각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으로 지명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불과 몇 년짜리의 한 나라의 장관직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장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그들의 그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 창피를 무릅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관을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장관이 좋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썩어 없어질, 잠시 후면 5년 후면 2, 3년 장관 길어봤자 3년 4년 가던데 그것도 하려고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안달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시고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장관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질이 있는가, 그러한 덕목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 심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구나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떠한 인물을 뽑을 때 춘하게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자질과 덕목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이 되기 위한 자질이나 덕목들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한 나라의 왕직을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주여, 저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에 한 나라의 그 임금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지도자의 우선적인 덕목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하시자 모세는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한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을 영도할 지도자의 우선적 자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부르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레미야 생각에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은 연륜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또 언변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해주자 사울은 이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의 생각에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가문이 뛰어나야 되고 또 배경도 출중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 모세가 말했던 언변,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러한 연륜과 경험, 그 다음에 사울이 말했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과 또 덕목으로 여겼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의 자질로 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종을 뽑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을 뽑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자질을 보실까요? 어떠한 덕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선정하실까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만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세상의 위대한 일꾼이나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꾼조차도 지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이 많아야 되고 배경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지식의 많고 적음과 그 사람의 얼마나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아,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도자의 자질을 여겼던 지혜가, 베드로야 너는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의 자질을 여겼던 언변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있는지, 베드로야 너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은 연륜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것을 일절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지도자에게 가문이나 배경을 중요하다고 여겼으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전혀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this라는 헬라어 원어는 투톤입니다. 투톤. 이 톤이 아니라 투톤이에요. 투톤인데 사람에게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이는 시시대명사입니다. 이 투톤이. 그래서 사람으로 쓰일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물로 볼 때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번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this를 사람으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or the disciples love me? 라는 의미가 돼요.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s를 사람으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 다른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어를 비교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은 다르게 봤습니다. this를 사물로 번역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you love this fish? 라고 번역을 해놨어. KJV, 킹제임스 흠정역은 this를 사물로 보아서 해석을 해놨는데요. 네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들은 피쉬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지금 153마리 잡아다 놨잖아요. 네가 이 고기들, 네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고기를 사랑하고 이것들, 이 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전혀 다르게 하나는 this를 사람으로 번역했고요. 또 하나는 사물로 번역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이 이 this가 이것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혁 대부분의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물로도 번역을 했다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 의도로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네가 이 고기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를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의 가능이 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디스를 사람으로 보았을 때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를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영어로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 disciples love me가 돼요. 이 말은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디스를 사람으로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언제 가능하냐?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배경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비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해서 주님께 말씀한 것을 주는 배경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아요 라고 다른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내가 목숨이 살아날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 했지,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았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억셉트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집들에서 불을 쬐다가 엉겹결에 어떤 하녀가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을 받고 주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굳게 다짐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해변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고기 잡아 오는데 예수께서는 먼저 친히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초반을 드셨습니다. 초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쌀쌀한 아침에 제자들이 생선을 굽고 나서 숯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쌀쌀하니까 다들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당시의 모습처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무엇을 연상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집들에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를 기억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쑥 질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여전히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나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불을 쬐고 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 부인했던 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전히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던 거야. 즉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주님은 열상시키면서 너는 예전에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주님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긴 했지만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결단코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여전히 더욱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감람산에서 다짐했던 사랑 고백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감람산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고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은 너는 여전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그 베드로를 배려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 즉 주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 자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위대한 인물로 들어 세우셔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달아져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는데 목숨을 버릴 것도 각오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결박받고 감옥에 가고 매 맞는 이런 모든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못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저는 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애틀에서 약 6개월 쪽 넘게 하루 3번씩 설교하면서
원장님이 그때 한국 부흥회 다녀오셔 아프셔가지고 제가 기도원 은혜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원장님을 대리해서 하루에 3번 설교하면서 기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냐?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서 와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통당하며 금식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가 집사님, 권사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 우리 교회 분란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분들. 저는 지금도 그분들 얼굴이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후에 그분들이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해산하고 다시 기도원에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제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교회의 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저희의 개인적인 문제도 구하지 않았는데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문제는 뒷전에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이 디스를 사물로 보았을 때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를 사물로 보았을 때는 영어로 Do you love me more than you love this fish?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흥정록 성경은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해놨어요. 내가 이 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베드로가 사랑하는 대상, 즉 예수님과 이것들을, 즉 물고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디시피쉬는 우선 물고기만을 뜻하지 않고 직업, 지금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이것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잡아온 피쉬 뭡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런 걸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 처자식, 또 재산,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이 물고기 중에, 이 재물 중에 어느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과 같은 것 말고도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자를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돈, 세상의 성공, 또 자녀, 부모를, 또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해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마음 다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또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담임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어렸을 때 어머님은 매일 밤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 철야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곽 목사님 어렸을 때 그분이 북한에 있었는데 북한 땅의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신 어머님이 아침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머님을 찾으러 교회를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가 공산당이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가 불타버렸는데 그 불탄 자리 위에서 어머님이 그 교회 자리가 온통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곳을 자세히 봤더니 물룩한 곳이 있어서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곽선희 목사님 어머님이 제가 된 그 교회 터 자리에, 불이 나서 제가 된 그 교회 자리에 밤새 눈을 맞으며 기도를 하시다가 눈 속에 그만 묻혀버린 겁니다. 어머님은 불에 타 제가 된 교회 터 위에서 성경을 껴안고서 밤이 맞도록 눈을 맞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자기의 성경을 품 안에서 꺼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 길로 즉시 남한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다. 어서 속히 이곳을 떠나 하고 어린 아들에게 당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가면 어머님도 같이 가셔야지요 이렇게 많이 했더니 어머님이 아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왜요? 나는 이곳에 남아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한단다. 여러분, 이 대목이 바로 이 곽선희 목사님 어머님이 그 당시 권사님이신데 지금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으면 죽을 걸 알아요. 자기 자식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홀로 보내고 그 어린 아들을, 초등학생입니다, 어린 아들 홀로 보내고 자기는 여기 남아서 교회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내를 쓰는 아들을 곤내치면서 막 고통을 치면서 당장 떠나가라고 다그쳤다는. 아마도 곽선희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공산당에 잡혀 순교를 하셨을 거라고 책에 기록해놨어. 곽 목사님 어머니야말로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이었고 자기 자식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곽선희 목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훌러 신학교에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 당시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나 선교학 박사 이런 학위를 받아오는 것이 여러분 불과 한국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됐어. 그리고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놀라운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권사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럼 살 것이다.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셀렉션하셔 뽑아주세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위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나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군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뽑으셔 쓰시고 이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우리 주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을 세상에 사랑한 만큼 영생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야 주님께서 쓰시는 줄 알고 여기저기를 기울거립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는다고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보다도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자기 일보다 우선시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일성 장로님 그분은 이 세상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2개의 회사를 건설하게 세우게 하시고 12개의 지회사를 거느린 회장님이 되게 대의그룹 회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지도 못하는 저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부품을 오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자율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목회를 안 할 때 그 교회 제가 일부러 찾아가봤어요. 간증을 제가 듣고서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은 기억해요. 유관재 목사님. TV에도 나오고 꽤나 좀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한국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에게 유관재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새벽 설교 한번 하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성도들 픽업해 왔다가 또 예배 끝나면 성도들 픽업해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만을 계속 했어요. 1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하루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명색이 주의 종인데 설교도 좀 한 번씩 하고 목회 준비도 좀 해야 될 텐데 픽업만 매일 하고 있으니 참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픽업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단다. 이 교회에서 픽업을 잘할 만한 사람이 너 말고는 없단다. 그러면서 주님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깜짝 놀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3년을 채우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 한국에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자체 건물이 있는 300명 넘는 어른 정도 3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주신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또 없는 일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
그때가 아마 일산에 신도시가 형성될 때였던가 봐요. 그래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 한 푼 없이 시작된 이 교회가 얼마 안 돼서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번뜩하게 짓고, 제가 가봤는데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일산을 잘 모르지만 어느 구석에 붙었는지 잘 몰라요. 내비 찍고 갔으니까. 근데 자기가 좌우지간 성전에 제법 큰 성전에 성들 가득 찾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이 교회를 매일 새벽에 그 성도를 픽업해오고 픽업해다 주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었나 보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사람 픽업에 쓰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고 이생과 영생에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가 나를 사랑하냐, 눈을 크게 뜨겁게 서치하면서 찾고 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쏙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저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가 바로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겠구나. 주님의 눈에 딱 띄어서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10절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삶이 뭐냐? 이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삶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자기가 힘껏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만큼 얻고 사는 사람. 하나는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난 주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고 기획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후자의 삶은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섬긴 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을 밖에 안 해요. 나는 내 자신의 일을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후자예요. 이런 후자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산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크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여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